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눈으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영으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을 우리가 시작을 했고, 어제의 말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됐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곧 포스, 즉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뒤에 자기 선언을 할 때 7대 자기 선언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빛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곧 내가 세상의 생명이다, 이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자, 6절 보시면 이제 요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나다 라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고 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자리에, 이곳에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분이 뭐 20여 년 전, 20 몇 년 전에 계획을 해가지고, 또는 뭐 어떤 사람은 그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와가지고 20년이 지났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아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떨어짐이 없다. 하물며 한국에서 영국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저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또 그냥 떠밀려서 이렇게 왔어요. 남편이 가라 그래서 나 아내가 가자고 해서 그렇게 됐다. 그게 아니라니까. 배후에는 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보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거지, 어이쿠야 그날 저녁에 술만 안 먹었으면, 그때 내가 니네 아빠를 만나지만 않았으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 늘 명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게 사명이고 그게 소명의식인 거예요. 그 소명의식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가 요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내심을 받았는데 왜 보내셨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언하러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를 통해서 증언하라고, 증거하라고. 뭐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증언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증거하라. 빛에 대하여 알려주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보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로마서에. 듣지 못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겠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냐? 보내지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전하겠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야 되고, 그래서 전해야 되고, 그래서 듣게 해야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누가 좀 전해야,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들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강의를 해줘야 그 지식을 알 거 아니에요. 전하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얼마 전에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90 먹은 만학도 할머니 나오고 봤어요. 그분들의 삶은 참. 자기 엄마한테 온 편지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 파란만장한 90이 넘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신대. 90 넘은 할머니가. 하여튼 아주 모진 세월을 사셨더라고.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의 윗세대들이 다 그러셨지만, 근데 배우질 못했으니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러면 가르쳐줬어야, 누가 가르쳐줘야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야. 어제도 제가 청년들 2명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걔네는 들어본 적이 없어. 복음을, 성경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 누가 안 가르쳐줬으니까, 누가 전해주질 않았으니까. 물론 또 전하려고 해도 그들이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아무튼 전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걸 바울 사도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러기 위해서 증언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냐? 그거를 알리라. 증거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의 인생에 내가 비밀을 알았어. 내가 영생을 얻는, 살 수 있는 길을 알아. 그러면 알려줘야 돼. 야, 뭐 세일하는데 이런 것만 카톡으로 알려주지 말고, 야, 어디 싸게 판대 이런 것만 알려주지 말고, 야, 어디 돈 된대 이런 것만 알려주지 말고, 정작 알려줘야 될 거.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죽어. 멸망이야. 근데 멸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아는데 알려주질 않아. 증거하지를 않아. 그건 직무유기라 그랬어요. 파수꾼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네가 나팔을 불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서 저들이 적이 침략해가지고 와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너는 그 죽음이 너에게 물을 거다. 그러나 너는 알렸어. 적들이 쳐들어온다. 파수꾼이 망보다가 나팔을 불고 아주 온 동네 방네 다 알렸어. 근데 그들이 듣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해? 그들의 죽음을 너에게도 찾지는 않겠다. 이게 파수꾼의 비유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미 노아 방주 사건에서 또 알려줘. 100년 동안 지은 의미가 뭐야? 하나님이 이미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신 거야.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근데 그들이 듣지를 않고 믿지를 않고 노아를 조롱하고
그 경고를 무시해. 그 죽음을 노아에게도 찾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했는데 아유 다음에 만들게요. 피곤해. 야 가서 좀 전해라. 저들 망한 야 이제 내가 싹 쓸어버린다고. 알았어요. 아유 뭐 다음에 전할게요. 이러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거죠. 전하지 않은 책임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이덴티티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다만 빛,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뿐이고 대신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통로고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니 무슨 도구가 상을 받아요. 무슨 도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위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9절 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생명이 있었나니 같은 의미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아무리 원래 계셨고 창조 주셨고 만드신 분인데 세상이 알지 못하죠. 누가 안 가르쳐주면 모르죠.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미국에서 한창 잘 나가던 요즘은 좀 뭐 메인이 아니지만 포드 자동차. 그 포드 자동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던 노인네가 여기를 뭐 손을 보라고 그랬더니 진짜 고쳐졌단 말이야. 아니 당신 누구냐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노인네가 이걸 내가 만든 사람이다. 이 차를 만든 사람이다. 지나가던 포드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잘 알잖아. 근데 이 사람은 모르지. 이 사람이 이 차를 만든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기 전에는 모를 거 아니에요, 누가?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셨어. 근데 누가 알려주지 않아. 모르지. 그렇게 된 거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11절 자기 땅이라고도 표현했지만 이거는 그 원어적 의미로 자기 소유, 그 땅을 자기 소유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예요. 자기 소유인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영접하는 거는 이제 12절에 나오지만 믿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믿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아요.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많은 기독교인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영접한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셉션 이게 받아들인다라는 말과 이퀄 믿음, 믿는 것. 그러니까 믿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다는 건 거부하는 거예요. 불신은 영접하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고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는 믿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때의 자세요 태도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아까 문명철 성도님이 아멘 하셨는데 아멘이 받아들이는 것의 첫 단추예요. 아멘하지 않는다는 건 난 네 말에 동의 못하겠어. 나는 안 받아들일 거야 하는 자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아멘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20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아주 입에 달고 있어요. 그게 나 좀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야. 영접한다는 거는 받아들인다는 건 곧 믿는다는 것이다 라고 여기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이거래. 믿는 거래. 말씀을 영접하기만 하면 된대. 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 서울대학교 출신이어야 된다. 옥스퍼드 나와야 된다. 이러면 아무도 구원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조건을 거신 컨디션이 단 하나야. 받아들이기만 하래. 아멘만 하래. 믿기만 하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한 얘기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야, 이 비밀 중에 비밀이죠. 야, 너 어떻게 그 사람의 아들이 됐냐? 응? 얼마나 갖다 바친 거냐? 시민권을 받을 때 요즘 영주권 받을 때도 무슨 800만 원인가 600만 원 든대. 야, 제가 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아들이 됐냐? 뭘 잘한 거냐? 얼마나 아부를 한 거냐? 그게 아니라 믿기만 하래. 우리 하나님 받아들이기만 하래. 그러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면서 그 권세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 길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문씨 가문이고 김씨 가문이고 박씨 가문이고. 응? 박씨는 아래서 났다 그랬나? 박혁고세가? 박혁고세의 신화가 아니죠? 맞죠? 박씨는 하나인가? 여러 박씨가 있어요? 여럿은 아닌데 드물어요. 미랑 박씨 말고 또 있나? 아무튼 간에 박혁고세 후손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교육인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돼 있잖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교에서는 박씨는 아래서 나왔고, 뭐 그럼 우리는 다 당군이니까 곰새끼 저건가? 방군 신화가 그거 아니야? 뭐 당군이 곰이 여자가 됐나? 호랑이가 여자가 됐나? 곰이 여자가 된 거죠? 그래, 곰처럼 미련하게 그냥 마늘을 까먹고 있어야 되는데 호랑이 새끼는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안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전해놓은 스토리 아니야? 여러분 그게 더 믿겨지세요? 이게 더 믿겨지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는. 자, 그러면서 14절, 이것 또한 우리가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외우고 있는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게 incarnation, 영어로는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incarnation,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말씀 본체야. 원래 진리 본체이신 거야.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건 결국 뭐야? 은혜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야. 아버지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의 본질이요 본체시고 진리의 본질이시고 본체시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지 그냥 그 예수님 자체가 은혜인 동시에 진리인 동시에 그 예수님 자체가.
15절 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형이죠. 육신으로 따지자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 왔잖아요. 그런데 먼저 계셨던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원래 계셨던 분이라는 거를 지금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 예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 최상급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은혜, 더 모스트야, 가장 큰 은혜, 최상급적 표현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가장 큰 은혜를 의미하는 동시에 계속되는 은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가장 큰 은혜인 동시에 중단이 없는, 끊어지지 않는 계속되는 은혜다. 그리고 영원까지 미치는 은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33세에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러면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미쳐지고 있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미쳐질 은혜, 계속되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 17절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죠. 네?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십계명 두 돌판을 포함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그냥 본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 구약의 히브리어의 메시아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야.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게 무슨 단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직역하면.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거는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직업군에 대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에 왕으로서 오신 거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거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러 오셨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감춰진 교훈이 되겠습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죠.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거죠. 성육신. 조선시대에 뭐 왕이 왕궁에 있지 않고 평복을 갈아입고 아멘 감찰을 가끔 나오는 거 뭐 사극 같은데 보죠. 실제로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얼마나 큰 일이고 큰 사건입니까? 그 당시 왕이 그냥 일반 백성들의 옷을 입고 시차를 나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고 경고 뭐 많은 사람들이 대동이 됐겠죠.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도 신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근데 육신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그거는 뭐 그 당시에 살았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거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 뭐 각 구절마다 진짜 막 한 구절씩만 묵상을 하고 또 배워도 너무 중요하고 아주 귀한 말씀들이 계속 있었어요. 표현이 있었어요. 뭐 하나하나가 정말 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었어요. 중요한 거는 일단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빛이 아니에요. 자꾸 이제 빛나고 싶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고 싶고 주목을 받고 싶고.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을 전하는 사람이고 증언하는 사람이고 증거하는 사람이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진 자다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그게 이 땅에서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생명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알 수가 없다. 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라는 의미는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들이 믿지 못하는데 영접하지 못하는데 왜? 듣지를 못해서. 왜?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내가 안 전하는데 어찌 듣겠어요? 내 자식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찌 듣겠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겠어요? 전에도 안 믿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자, 전하는 것까지가 제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몫을 떠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실 일이야. 파수꾼은 야,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빨리 피신해. 다 피신시키는 것까지 역할이 아니라고. 나팔을 부는 거야. 그 당시로 말하면. 적들이 쳐들어온다. 뭐 신호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빠빠밤이라고 불든지 빠빠라밤밤이라고 불든지 나팔을 부를 거 아니야. 약속된 그 방법으로. 거기까지가 역할이야. 나팔을 부는 것까지가. 그 사람들이 피신을 하건 저거 웃기고 앉았는데 저거 나팔을 왜, 뭔 나팔을 불어, 누가 쳐들어온다고, 뭔 비가 내린다고, 왜 저러고 있어. 그거를 듣고 안 듣고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데 힘써라. 이게 두 가지가 전도의 핵심이고 기준이 되는 컨디션을,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마음을 다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럼 여러분, 전했으니까 됐다. 한 번 전했으니까 그래?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야, 그거 하면 안 된다. 너 다친다. 그랬더니 안 들어. 그럼 여러분은 난 분명히 너한테 얘기했다. 근데 네가 안 들었어. 한 번 얘기하고 말아요. 어린애가 뭘 알아도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 전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하는 거. 근데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거는 사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실 거다. 아멘?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 쟤는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냐 봐. 한 번 가리키고, 두 번 가리키고, 10번을 얘기하고, 100번을 얘기하고, 1년을 얘기하고, 2년을 얘기해도 나는 능력이 없나 봐. 10년을 얘기해도 못 들어.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한 번 딱 얘기했더니 어우 목사님 이런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이런 말씀을 들은 적도 없다고 그러면서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쭐할 필요도 없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소리요, 소리. 소리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냥 통로요. 근데 뭐를 우쭐하고 뭐를 낙심을 해요. 우리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소리요. 그리고 통로. 자,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 통해서 주시는 이 가르침들을 한 절 한 절 잘 받으시고 들으셔서 요 타이밍에 하나님이 또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보게 10여 년 만에 11년 만에 새벽 예배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보게 하신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에 좀 충만하고 복음을 잘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충만하지 않은데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소리로서의 역할, 증인으로서의 역할, 전달자로서의 역할,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복음의 기쁜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비밀을 저희들에게는 알려주셨고 또 영접하게 해주셨습니다. 믿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받은 비밀을, 그 은혜를 아직 못 듣고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잘 전하는 전달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저것들 죽어가든 말든 상관없다,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